시군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엄청난 또 변화가 있었죠. 우리 철원군 철원대회교회 강회장님이 또 바뀌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문배관 교육장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참모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한국의 전체 교육장들이 협회장님을 중심하고 지금 이 전도에 대한 그 전략적 개입과 그리고 그 회의를 하는 훌륭한 시간입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신통일 한국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가평에 우리 천원단지 효정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천원대교회가 그만큼 격상이 되면서 또 대한민국의 상징이면서 천연국의 수도로서 그 책임을 다해달라는 그런 당부들이 계속 왜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식구들도 성리의 중심 이곳을 바라보면서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천원궁 입궁식을 한 후에 홀리마더 한 참 어머님이 바라시는 것은 천율국의 백성을 양육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전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어떻게 천율국의 백성을 양육할 것인가,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오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천율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새로운 식구들을 양육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훈독 형식으로 전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다 교재를 갖고 있죠. 교재에 여러분 10페이지를 좀 펴주십시오. 오늘은 10페이지부터 훈독하는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전도 및 양육 사역자 양성 오주 가정,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1:1 교육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식구가 왔을 때 어떻게 사역을 시킬 사역자로서 양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배우게 됩니다. 제 1번째 강좌는 1:1 새 식구의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강좌로서 제 2장 1:1 교육의 방법, 이제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그러한 1:1 교육의 원리를 더 깊게 알아보고요. 다음 주는 세 번째 강좌로서 이 사례를 본 1:1 교육의 실제, 이렇게 원리를 알고 방법론을 알고 실천해 보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이론이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체 해왔던 것을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좌는 이러한 1:1로 교육을 해감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그 끝나고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다음 단계의 교육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이러한 사례들도 있고 이론들도 있고 방법론도 알았으니까 우리 직접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직접 실천해보고, 내가 처음 이렇게 실천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 정말 당황도 했다.
아니면은 좋은 결과가 나서 기쁨도 얻었다 하는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코칭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장에서 11페이지에 보면 저기 2장 1대1 교육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가르쳐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1대1 교육이 하나, 계속 1대1 양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교육이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가르친 사람, 내 자신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이 방법으로 그 배우는 이 새로운 식구들의 이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간이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제 일정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오늘 1시간 약 3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 놓쳤던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책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을 읽겠습니다. 인간은 성장 과정은 누구나 다릅니다. 같은 가정에서 자라는 쌍둥이 형제라 하더라도 지적 수준이나 가치관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방식은 획일적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디나 모든 사람을 한 수련회에 불러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출신이나 참석자의 배경을 무시하고 협회에서 주관하는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방식으로 교육합니다. 교육받는 대상자가 이해하거나 말거나 강사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원리를 배우러 수련회에 왔다고 합시다. 하나는 신학교 출신에다 성경도 아주 박식하고 잘 알고 또 목회 지망생이고, 하나는 마지못해 끌려온 학벌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 왔다고 칩시다. 기존의 교육 방식은 대상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자기 혼자 자기 방식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파악할 수 없고 또 누구에게 파악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맞춰서 가르쳐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련의 대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사는 대상을 파악하기 힘들며 원리를 배우고자 하는 수련생의 성취감을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저와 마찬가지로 대중이 여기 한 4, 50명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수준의 대상에 뭐가 궁금한지 이렇게 1대1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 위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교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이걸 배우십시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1대1의 교육 방법은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원리를 배우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육 방식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원리 강론을 읽으면서 하기 때문에 본질은 달라질 수는 없지만 설명 방식은 대상의 지적 수준과 생활 방식,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상자들의 그 문화적인 모습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게 비슷하죠? 우리는 또 국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국제 가정이 많기 때문에 뭐 일본 분도 있고 필리핀 분도 있고 여러 국적이 우리 교회는 있지만 대부분 다른 일반적인 것을 볼 때에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남미나 다른 애국보다도 그 문화적인 그 종교적인 배경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참 부모님께서 훈독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그 1대1로 읽으면서 해라 하는 부분들은 수많은 민족과 또 언어와 그리고 배경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맞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그 주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배경으로 자라는 사람과 불교나 이슬람 문화를 배경으로 자라는 사람을 가르칠 때는 그로부터 오는 질문이 다를 수 있고 또는 아무 종교도 없고 무신론주의자이고 공산주의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질문과 호기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강의를 할 때 대상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 아무리 상품의 이대성이 좋다 한들 팔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리 강론에 새로운 진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대상자를 통해서 대상자 위주로 그 사람의 호기심 그리고 추구하는 것에 맞춰서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이 전도되고 변화되려면 단지 원리를 지적으로 가르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원리를 가르쳤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지적인 면에서 강조한다면 얼마나 많은 성직자들이 우리의 원리를 배워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지적인 면에서 30%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40% 심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부모들과 천진참 부모를 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1대1 교육이 그것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이 1대1 교육은 단지 단기간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교육의 측면에서 가르쳐야 하며 이 교육은 단지 외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축복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1대1로 자녀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평생 가정에서 자녀들의 교육자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 자식 한 자식 다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개개인의 인격체로서 대우하지 않고 똑같은 집단으로 대할 때는 그들의 만족감을 감수할 것입니다. 같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형제들 앞에서는 자기의 약점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며 특히 대중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1대1의 교육은 공동체에서 숨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면 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경험에서 얻은 지혜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 통일운동을 따라하면서 많은 사람을 수련회 보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형제들, 부모님들 다 수련회 21수련도 보내고 수많은 사람을 보냈을 때 강의를 듣고 오는 그 강사는 정말 훌륭한데 그 대상에 따라서 그 강의를 들은 판단을 하는 것은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 효과 면에서 조금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중을 통해서 지금 전통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수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련과 1대1의 교육 방법을 비교했을 때 조금 그 효과적인 면에서 낫고 결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부터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또 발렌티어 가르치는 사람과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이 두 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원자, 자 먼저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분 좀 나오십시오.
이제 얼마나 적극적인가 먼저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예. 자, 내가 가르친 입장에서 가르친 것을 먼저 하겠다. 한 분 나오세요. 한 분 나오세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안 나오니까 보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가르치겠어요. 우리 식구들끼리 있는데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자, 한 분 오세요. 네. 네. 한 분 오십시오. 박수 좀 쳐주십시오. 이렇게 용기 있게 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 앉으시고. 자, 나는 새로 본 식구다. 네. 야, 이게 짝이에요. 또 박수 부탁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직접 배웁니다. 선생님 뭘 가르치겠습니까? 예. 이분은 이제 천원교회 이제 1대1을 가르치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도 대상자. 그렇죠? 두 분이 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이제 원리강론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차트도 있습니다. 이제 또 여기는 성경이 없는데 성경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 강좌에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원리강론, 색깔별 원리강론을 다 가져오십시오. 지금 여기에 그냥 쳐다보고 세미나 한다. 아, 당신이 이렇게 잘 이야기해보세요. 난 그걸 잘 듣고 오늘 출석 잘해서 나는 수료증 받아가지고 간 것이 나의 열심히 천원대교회의 식구고 중심시키고 열심히 우리 운동에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양육해서 천일국 백성을 만드는 것이고 열매를 따야 되는 겁니다. 예, 아주 영어도 따라 이거예요. 열매를 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이제 준비하고 또 준비가 안 됐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갖춰가야 됩니다. 예. 저를 보면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첫째는 보고 기도한다. 여기 타이틀만 읽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교회 소개 비디오를 상영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원리강론, 통일사상, 순공사상,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이 참부모님의 주요 사상을 소개하고 시간상 3일 동안 원리만 공부한다.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시자가 제시한 원리강론 공부 방법을 소개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교재에서는 나갔습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방법은 참 아버님께서 내려주신 색깔별로 되어 있는 원리강론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식구해야 할까 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공부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몇 월, 며칠, 누구와 함께 무엇을 공부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 보고 드립니다. 새로운 대상자가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 기도해 주면 1대1로 하는 것이라서 진솔해지고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한 시간을 내적으로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여기서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이분인데 통일교회 통짜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저는 이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생활전도를 하려고 갔다가 뭐 또 주고 인간관계도 맺고 그래서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공감대. 그렇죠? 상대적 기준이 됐어요. 뭐 예를 들어 언니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는데 언니가 하자면 나는 할 거야. 또 여기 친구도 될 수도 있고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그러한 말씀도 한번 보는 거야. 해서 이제 왔어요. 어떤 이유로 해서 공감대를 해서 여기서 1단계는 대상 찾기, 2단계는 공감대 뭐 여성연합 행사도 오고 그렇죠? 그래서 효정문화축제도 와서 이제 여기까지 대단하다 통일운동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이 과정을 이미지
내시험 하세요. 이거지야. 아, 내가 이분이었을 때, 너 이분의 입장에 있을 때, 이제 실체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전도하죠. 그렇죠? 납니다. 예, 자기 자신입니다. 용기 있게 못 나왔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 기도한다. 이렇게 됐어요. 항상 공부를 시작할 때는 하늘 부모님께 구체적으로 보고 기도를 드립니다. 몇 월 며칠 누구와 함께 무엇을 공부한다. 그렇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난연입니다. 나는연. 예, 김난연. 다. 그러면 저는 강덕순입니다. 강덕순. 김난연만 기억할게요. 그 세습부 중심으로. 자, 한번 기도해 보시죠. 기도를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진참 부모님, 오늘은 6월 11일. 2025년 6월 11일 김난연 언니를 모시고 이렇게 1대1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하늘 부모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한테 맡기면서 홀리마다 하늘 모신 강덕순 이름으로 보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어이, 박수!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쑥스럽죠? 예. 이 자리에 한 번도 안 하니까 한번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이 모습을 보시죠. 이제 우리는 전체 와서 교육하면은 지금 누가 기도했습니까? 우리 이렇게 지부장님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듣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40명 50명 와도. 근데 이제 1대1이에요. 누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성전에서도 할 것이고 집에서도 할 것이고 어느 장소는 괜찮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분이 카톨릭일 수도 있고 그렇죠? 불교인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기도를 해줬잖아요. 또 어쩔 때는 참 부모님이 전형이 있으면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참 부모님 전형이 없을 수도 있고 처음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분의 이름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김난연. 새로운 직업. 그 다음에 오늘 몇 월 며칠까지. 그리고 뭐를 공부하겠다? 원리강론의 이 총서론을 공부하겠다. 예, 어떤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분에 대해서 허명 기도를 천번 한 거예요. 지금 천시군에 가가지고 저녁마다 철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어제도 야 천원교회가 정말 많이 맞죠? 천원교회? 천원교회가 뭐 100명이 넘었다 200명이 넘었다 항상 우리 그 원장님 발표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한 명을 모셔왔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온지 한번 봅시다. 예. 그 다음에 자 교회 소개 비디오를 보여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양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근데 교회 소개 비디오를 보여주는 이유는 다시 한번 참 부모님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방대하며 위대한 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었는가를 알게 하여 감동시키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외적인 활동인 가정의 가치라든지 세계평화 운동, 처교파 활동을 알게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처음 여기서 모시고 왔잖아요. 예. 근데 우리 이분은 친구로서 우리 운동을 잘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심 식구라 하더라도 이분이 목회자라 하더라도 한 사람을 놓고 긴장하게 됩니다. 정말 긴장해요. 내가 처음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렇죠? 이 원리강론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냥 비디오로 보여주고 말까? 그냥 수련서 보내버리고 말까? 긴장하게 되죠. 저도 뭐 100번 넘게 하지만 긴장하게 됩니다.
지금 은배관 목사님도 지금 우리 최영선 회장님 믿음의 자녀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모습을 봐도 긴장할 겁니다. 200번 했다 하더라도 긴장합니다. 그 긴장을 얻었던 긴장한 우리가 한번 배웠는데 갑자기 식당 하면 어떨까? 처음 왔는데 막 떨리는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긴장을 풉니다. 가르친 사람들은 비디오를 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 비디오를 보면 엄청나게 이게 3만상입니다. 그렇죠? 3만상 상이. 지난번에 제가 아죠. 하얀 것은 신부, 까만 것은 신랑. 이렇게 많이 차가고 저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3만상인데 2층에 어디 찾을 수 없이 이게 지금 인간이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야, 참부모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 다음에 처음 오신 분은 어떻게 했어요? 야, 통일도 정말 대단하다. 저건 인간이 하는 일 아닌 것 같은데. 이것만 나오니까 정말 10분짜리, 20분짜리 우리 통일운동에 엄청난 그 활동에 대한 비디오를 압축해냈겠죠. 없으면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네? 협회에서 있어요. 제가 어느 나라든지 가도 미국을 가고 남미를 가고 한국에 있어도 우리가 안 찾아서 그래 다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80년대도 있었고 90년대도 있었고 다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다운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이게 텔레비가 있으면 텔레비 연결하고 여기 교회 있으면 교회 1대1 강의실에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얼었던 거, 내가 긴장했던 걸 탁 빼줘요. 둘이 탁, 대단하다.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걸 봄으로써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마다 내일 또 1시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보겠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참부모님의 주요 사상을 소개하고 3일 동안 원리만 공부합니다. 원리강론만이 아니라 순공사상, 통일사상, 순공사상,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 600권 이상의 참부모님의 말씀 선지의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원리강론을 배웠다고 해서 참부모님의 사상을 다 알았다는 교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수많은 말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600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책에는 400권이었어요. 20년 전에 제가 그 교재를 썼을 때는 미국에서 활동한 교재 썼을 때는 지금 미국에서 활동했다가 지금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럴 때는 600권 이상이 지금 나왔어요. 근데 아버님, 부모님 말씀은 1000권 정도가 됩니다. 말씀 선집만 해서. 그리고 순공사상도 있고 통일사상도 있고 지금에 와서는 천성경, 참부모경, 평화문도 있는데 원리강론 하나 딱 560 네, 한번 보십시오. 그걸 배웠다고 해서 나는 통일원리 다 배웠다, 난 다 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 중에서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핵심 원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공부하는구나 하고 알고 가야 됩니다. 568쪽, 예, 568, 예, 568쪽을 배웠다고 해서 내가 나는 통일교회 가서 통일교회 중심 지도자나 중심 식구에게 배우는데 나 통일원리 다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이것을 배운다 이렇게 알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리를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공부하는 데는 강사의 능력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칠판 강의, 파워포인트를 통한 강의, 슬라이드를 통한 강의, 비디오 테이프를 통한 강의, 차트를 보고 하는 강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색깔별 원리강론을 읽고 차트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방식은 창시자인 참 부모님 문선명 선생이 추천하는 방법으로 원리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따르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도 병행하겠다는 설명으로 그들의 동의를 얻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원리 강론을 읽으면서 대상을 가르치면 다음에 대상도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의 믿음의 자녀에게 그가 배웠던 방법대로 가르침으로 참 아버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점수될 것입니다. 사실 원리 강론을 교과서에서 가르치다 보면 설령 시간이 흐르면서 내용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방법대로 원리 강론을 훈독하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읽어서는 또 다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새로운 이제 찬양의 방법을 지금 접합니다. 훈독, 이 원리 강론, 색깔 읽고 이거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지도자나 중심 식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방법, 말씀은 뭐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90년대부터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책이 그렇게 색깔별 원리 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차트식으로 슬라이드식으로 또 비디오를 직접 보고 또 아니면 막 가르치는 것을 봤는데 이거 훈독하는 방식으로 하나갈 때 낯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김난영 식구님만, 아니 새로운 식구님만 제가 기억해서 죄송합니다. 성함이 다시 한번. 저요? 네. 강덕순. 강덕순. 예. 그래서 지금까지 강덕순 우리 중심 뭐 이제 신종래 장은 이제 홈장도 될 수 있고 홈그룹에 강덕순 홈장님께서는 이제 청보 과정이죠. 그 청보 가정교회장님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분을 천일국의 지금 백성으로 양육할 것입니까? 칠판 강의? 아니면 수련소? 어떤 방법을 사용해왔어요? 저는요, 아직 전도를 안 해봤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천신호를 먼저 띄우고 그래, 전도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천심원에 먼저 나는 데려가겠다. 어디서 사셔요? 여기 설악이다. 사랑. 네. 사랑에서 내가 사니까 저녁 10시면 바로 내가 그 다 중간 빼고 바로 천심원에 가서 10시부터 1시까지 그 방법을 하겠다. 아이고 아줌마 나 그 못해. 여기 새로운 사람이 안 간다고 그러네. 그 새로운 사람이 그거 통일교회에 이제 그 창시자 분이 말씀하시는 그 거기도 성경도 있어. 그거 좀 가르쳐 줘봐. 그 교리 좀. 그러면 목에서 못 가. 벌써 안 간다고. 이 반이. 이게 지금 잘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 가고 이렇게. 이까지 내가 오는 것만 굉장히 중요한데. 그까지는 너무 멀어. 자,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참 부모님께서 훈독을 하면서 해라. 지난번에 훈독을 안 해서 이렇게 아이고 너무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저도 내 비디오를 한 10번을 봤어요. 굉장히 땀 흘리면서 지난번에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아주 더 격정적으로 하네요. 그만큼 제가 열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이번 기회에 그냥 혼자 강의하고 가면 안 된다. 정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부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왜 훈독을 하라했는지, 그리고 일본도 뭡니까? 5만 명이 있는데 47명밖에 강의할 수 없다는 것은 큰 제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식구가 있으면 모든 식구가 다 있고 혼자하게 해야 된다.
그걸 전통으로 남겨야 된다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둘째 시간은 시간이 가도 구체적으로 합니다. 기도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시키면은 이제 프랙티스 한번 해봐야 돼요. 와가지고 벌써 사진에다 경계를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반응이 나타날 것인가 생각하고 여기를 보니까 난 1015부터 데려가겠다 생각해서 제일 첫 단계 이거 너무 두렵다 지금 읽는 것도 가서 효정문화 축제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성지순례라든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뭐 강사님에게 훌륭한 강사님 있지 않습니까? 전 유상 강사님이라고 그랬죠? 기대도 남에서 다 봤어요. 예, 지금 아주 유명하시죠? 또 이게 두 강좌 하시잖아요. 그래 가서 한번 보여주고 끝날 거입니까? 네, 저는요 그 어머니의 길을 다니면서 그 저희 있거든요. 거기 다니면서 인간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이다 얘기하면서 철학 말고요. 우리 저기 천심원에 가면서 자연스레 천심원이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이다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그것이 공감대 형성이에요. 네,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한민족 선민대회 서사시 강좌 딱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참모론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공감이 되면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떤 단계로 될 것인지 그렇죠? 이 원리강론을 배운 다음에 그렇게 할 것인지 여러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 보면서 대상자에 따라서 대상이 갑자기 갔는데 안수하니까 나 거기 갈 거야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도요 목사님처럼 그렇죠? 계시를 받고 나는 참부모를 계시를 받고 왔습니다 해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한 분도 있단 말입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편적으로 원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계속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있어야 됩니다. 계속. 그렇지 않으면 안 있으려면 다른 사람 하나 겹치해 갖고 와야 돼요. 누가 오실 거?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원리강론을 흥독을 해야 되냐? 그 창시자예요. 참 부모님의 창시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공부하느냐? 우리 창시자 참 아버님께서는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는 이것을 훈독하는 전통을 남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내 방법도 있지만 저는 외워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시자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창시자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칠판 강의도 있고 차트도 있고 어떤 사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부끄러우니까 나 그거 읽는 거 말고 강사 볼게 그 수련 갈게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 훈독의 방법을 지금 배운 겁니다. 창시자의 방법이라고 소개하면 어떤 반응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자, 때론 1대1 강의를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거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대상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훈독 원리 강의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도 원리 강론을 읽으면서 원리 공부를 하자는 것이 가능합니까? 저의 경험으로 제 경험을 연구하면 대상이 누구라도 1대1 원리 교육에서는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창시자인 아버님께서 권하시는 메시지를 직접 읽고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했을 때 거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부모님의 권위가 그들이 고개 숙이고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강사의 방법이 아니라 창시자이신 참 부모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참 부모님께서 훈독하면서 원리 강론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계평화통일당에서 발행한 원리강론 요약 차트 책선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강의를 시작함에 앞서 대상자에게 소리내어 읽게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분이라도 거부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게 한두 분 가르쳐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신 제가 파라과이 특사했어요. 특사했는데 파라과이 전 대통령과 영부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상무는 현직이었습니다. 현직. 그리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어떤 사람도 대통령이니까 나는 듣고 있을 테니까 당신 가르쳐 오시오. 여기에서 그 협회에서 제일 유능한 베스트 강사를 통해서 나를 문 총재님이 말씀을 가르쳐 보십시오. 저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영부이면서 상원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있게 만들지 말고 초등학교처럼 나한테 읽으라 하지 말고 한번 당신이 강의하면 내가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창시자 참 부모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이다 라고 했을 때 대통령도 우리 총재님이 창시자는 그랬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이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 돼 있어요. 한두 명이 수십 명이 다 그렇게 하는. 그런데 배워봅시다. 그렇죠. 배워봅시다. 이제 이게 공감대 형성이 이제 맞잖아요. 이제 배우려고 왔단 말이에요. 배우려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여기 지금 새로운 거예요. 옛날 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걸 이분한테 읽으라고 해요. 참 부모님이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여기 제 앞에 그걸 제가 다음에 꼭 찾아갖고 오겠습니다. 이걸 읽으면 참 부모님 말씀이 나와요. 빨간 펜은 몇 분, 파랑은 몇 분, 뭐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창시자의 가르침이구나, 공부하는 방법이구나 하고 고개 숙여집니다. 그럼 제가 100명 이상 가르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1대1로. 문배관 목사님 200번 이상 가르쳤다고 하고 지금도 가르치고 이것을 다시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김난영 새로운 식구님은 그렇게 창시자가 이렇게 이런 훈독으로 하자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열정적이어서. 결정적이 아닌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했는데 안 하려고 하더라.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글씨를 읽으려는데 자기가 글씨를 못 읽은 분들이 있어. 창피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언어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했고 남미에서 했으니까 영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데려왔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왔다든가 중동에서 왔다든가 한국에서 왔다든가 잘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다음에 나옵니다. 책에서 나온 거. 믿음의 부모가 여기서 이제 믿음의 부모지만은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믿음의 부모가 이분 대신 읽어줍니다. 읽어줘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이제 흥미가 생기죠. 그럼 나는 일본 사람인데 여기 시집와서 축복받고 30년이 됐는데 나도 그렇게 됩니까? 이제 됩니다. 왜? 저도 브로큰 잉글리시로 미국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방법으로 읽으면 되는구나 설명하면 그 방법이 이렇게 하나. 여기는 자리비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1000번 호명기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화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천심을 가서 기도하고 하면서 시장도 먹고 이렇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없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지금 이번에도 제 믿음의 자녀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해서 1대1로 제가 공적자리이기 때문에 다 밝히지 않겠지만 아주 그분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네요. 대중 수련회 가면 이 대통령이 가겠습니까? 7일 수련을 21 수련을 못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자수린 시장을 못 간다고 할 것이고 제 자신도 여기다 이리 고등학교
이리여 여자고등학교 교장 현직에 21수로 여기 청평 보냈었어요. 예. 그러니까 3일 동안 도장 찍다가 연락 오니까 못하고 다시 갔다고요. 제가 1대1로 다 교장실에서 가르쳤어요. 예. 이런 사례들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정연 인사든 대통령이든 다 누구든 기독교 목사님이든 그렇죠. 예. 그 뭐 아급시아 스탈린이나 하시면 밀는 것 우리 요즘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1대1로 했겠죠. 예? 수련 가고 이렇게 막 대중의 수련을 막 해서 그 중에 하나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국회의원도 가르칠 수 있고, 시군 의원도 가르칠 수 있고, 무슨 사회단체장도 가르칠 수 있고, 목회자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색깔별 원리 강론을 읽는다. 차트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다른 효과 있는 다이어그램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수준에 따라 설명을 더 부과한다. 1대1로 한다. 수료 중에 가능하면 마지막 날 새벽에는 성지에 들어가 혼독을 하며 기도하는 것이 좋다. 비디오는 각 장의 콘텐츠에 맞게 준비하여 각 식사 후에 원리 강의 준비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원리 강론에는 4가지의 색깔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빨간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먼저 배우고자 하는 자가 읽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학생이 읽게 되면 그가 읽음으로써 기본적인 내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파란 부분을 읽습니다. 파란 부분은 빨간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생이 읽을 때 학생은 자기가 읽었던 내용에다 파란 부분에서 첨가되는 해설을 같이 읽으면서 더 확실히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노란 색깔 부분은 성서적이거나 과학적인 예화를 들어가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첨가시키는 부분이므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허락된다면 이 부분도 선생이 가르치는 사람이 읽어주거나 학생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노란 부분은 읽는 대신 바로 차트를 활용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얀 부분은 더 자세한 부분을 첨가하거나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문 과정에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이 부분은 각자가 집에서 참고로 읽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고, 강의를 할 때는 이 부분은 생략하는 것이 좋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까지 혼동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들게 되고 대상이 지루해하거나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강사의 견해에 따라 파란 부분이 빨간 부분처럼 중요하게 생각되거나 노란 부분이 파란 부분처럼 다뤄질 때도 있을 것이며, 하얀 부분이 빨간 부분처럼 강사에 따라 그리고 대상자의 지적 수준에 따라 인식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주저하지 말고 그 부분을 첨가하도록 훈독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읽기만 해서 또 모릅니다. 이건 정말 방법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자,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먼저 빨간색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부분, 빨간색을 읽어야 됩니까? 파란색을 읽어야 됩니까? 아니, 저는 파란색이고 네. 아주 잘 설명했어요. 아니, 나는 빨간 거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빨간 것을 읽고 가르치는 사람은요 파란색을 읽습니다. 그렇죠? 왜 새로운 사람은 빨간색을 읽고 가르치는 사람은 파란색을 읽어야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면서요. 너무 공부를 잘했네요. 네, 학교 다니실 때 아주 성적이 좋으셨나 금방 알아듣잖아요. 빨간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중요하다면서요. 뭐 하면서요. 남의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그렇죠. 파란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설명. 친구가 더 잘하네.
네,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강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한번 보세요. 지금 그러면 빨간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들으시고.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고 몸부림치고 있다.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결국 하나같이 보다 행복해지려는 삶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에 제가 가르쳐주는 파란 것을 욕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 본의를 흐려서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그 욕망이 선보다도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생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를 맺는 욕망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본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본심은 이러한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자,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면 그 상대자, 배우자, 남편도 있을 거고 부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 이라봐. 그래서 내가 가르친 사람, 당신은 배운 사람. 오늘 이렇게 했는데, 당신 뭐야? 빨간 걸 읽어봐. 새로운 사람에. 그래가지고 나는 가르친 사람이니까 파란 것을 읽어볼게. 그러면서 한번 논리적인 걸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강사보다도 정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리강론에 대한 이대성, 올리강론이니까 우리 통일교의 이대성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성서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아주 그렇죠? 5가지 원리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적이라 하더라도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정말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유언합회장을 이렇게 쓴 게 아니라고 내가 다 이렇게 뒤에서 코칭하고 이거 다 해준 거라고 아버님 말씀 나오죠? 예, 너무너무 논리적인 거. 그런 다음에 그렇죠? 한번 읽어보면 정말 처음처럼 너무 시간이 없다고 빨간 것만 읽어도요 정말 논리적으로 맞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노란 것을 언제 읽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노란 것까지 읽으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또 여기 뭡니까? 하얀 것까지 읽으면 더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읽어보고 전부 실천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반응이 어떠냐?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수십 명을 해보니까 빨간 것, 파란 것만 해도 괜찮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예, 식구될 수 있다. 뒤에 나오니까 몇 시간 걸리고 몇 분 걸린지를 나오니까 그거는 좀 생략할게요. 예,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교재 위주로 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서 멈춰야 되느냐? 갑자기요, 제가 파란문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주고받는 비판하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대접받으려면 너 먼저 주라. 이런 성경들 부분이 성서적인 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색으로 해놨어요. 색깔이 없어. 수수작용했을 때 창조원리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파란론이 아니라 제가 말씀 잘못했지만 그 수수작용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나 같으면 이 대상이 기독교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빨간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AR을 들었으니까 파란 것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안 해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도 모를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뭡니까? 이게 창조는 수수작용.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자, 30쪽에서 31쪽. 그렇죠? 그러면 33쪽 한번 봐보시죠. 성서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
것이 마태복음 7장 1절. 그런데 없어요. 색깔이 하나도. 이런 경우는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가르친 모습에서 이것도 읽어주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 말이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디가 무슨 빨간 것인지 파란 것인지 노란 것인지 모르겠다. 질문해도 될까요? 예, 질문하십시오. 질문할까요? 아유, 네. 아니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예. 이 사람이 상대방이 참 이해를 잘하고 예. 잘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얀 것도 같이 읽고 노란 것도 같이 읽어 나갈 수 있는 게 더 좋지. 그렇죠. 예. 시간은 대상자에 따라서 당신 오늘 시간 있어? 뭐옷 보고만 하면 끝나지만 있을 경우에는 아니 있는 것보다도 내가 상대방이 이렇게 훈독을 하다가 이해가 잘 되고 그렇구나 하고 호기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 그럴 때는 제 경험입니다. 그럴 때는 지금 이게 시간이 많이 있으면 그렇게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는 또 어떤 사람은 지루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빨간 파란 거 했는데 뭐 노란 거 하얀 거 이렇게 지루한 사람이 있고 여기 우리 김난영 사롱이 식구님처럼 야 나는 이건 더 읽고 싶다 했을 때는 가서 이 차에 올리광을 줘가지고 집에서 안 읽었던 노란 부분과 하얀 부분을 훈독하고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런 게 지금 안 읽었으니까 그러죠. 여기 다 기록돼 있어요. 예. 질문을 뭐 100번을 한 사람이 있어요. 100번을 그 집도도 못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서 중단해야 된다. 이걸 방법을 배우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언제 훈독을 하다가 중단하고 다이어그램을 보고 설명을 첨가할 것입니까? 그것은 강사가 한 단락에 따라 읽는 것을 중단할 수도 있고 다이어그램에 나온 그림에 따라 멈출 수도 있으며 상호 연관된 부분에 따라 멈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드를 읽었다면 그 부분에서 멈추고 사이드가 나와 있는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면서 더 머리에 그림이 연상되어 남도록 설명하면 됩니다. 때론 각 다이어그램이 있는 책마다 효과적인 면에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세계평화통일당에서 발행하신 올리광문 요약 차트식을 일일이 감수하면서 색깔도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때로 어떤 부분은 다른 차트보다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편에서 레벨 4, 레벨 4 차트가 더 나은 것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참고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지만 강사의 견해와 그 대상자의 수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끔 대상자의 지적 수준에 따라 암을 읽고 차트를 보고 설명했다 해도 못 알아들은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막법으로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또 이렇게 읽었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아까 읽었죠? 그러면 계속 빨간 거 읽으세요. 나는 파란 거 읽겠습니다. 계속 해갖고 난 책 다 분석해서 끝났어. 이럴 겁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이게 교재 중심으로 지금 여기서 언제 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 행동하다고? 네. 네. 단락에 따라. 네, 다이아그램도 다 이렇게 이 색깔은 어떻게 해라 이거 전부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해야 돼요. 이것도 교재입니다. 예. 이게 올리광론만 가지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올리광론은 없이 이 다이아그램만 훈독하고 여기에 나오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빨간 거 읽으셨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욕망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이아그램을 보면 한번 봐보시죠. 아 저기 있네요. 여기에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설명을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이게 지금 스페니쉬로 나왔네요. 그렇죠? 한머리에 이게 불행을 물리치고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는 선한 마음과 하나는 사심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설명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원리강론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자기식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그림을 보면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링으로 하죠. 뭐 아이들이 뭐 지적이 높아서 그럽니까? 전국 뭐 예를 들어서 오리가 이 목욕탕에 있다 그러면 자기가 뭐 이야기 하잖아요. 그림을 보고 어느 그러듯이 이걸 보고 자기가 자기 언어로 이렇게 설명해 줘도 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그러나 이것이 없이 이게 진리인데 이거 원리강론이 없으면 어떤 것이 본질인지 몰라요. 어떤 것이 오리지널인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압니다. 그렇죠? 이거는 참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미 강의가 잘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 여기 천원단지 유명 강사가 뭡니까? 많이 있죠. 그런데 정우상은 저는 그 테이프를 봤으니까 그렇죠? 예, 그분을 강의를 이렇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줘도 돼요. 예, 이걸 읽고 자기가 못하면 저는 지금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영어를 못할 때 예, 이제 애아들이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영어도 잘 안 되지. 신학 때는 나왔지만 막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는 다 알겠는데 영어로 막 이게 보고 읽는 건 또 잘해. 그리고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영어로 이렇게 프런틀리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미국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시부님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 언어로 해도 돼요. 그러나 또 못하겠던 비디오를 아버님 지난번에 말씀해보니까 비디오 테이프도 강사 비디오 테이프도 활용하라 참고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남미에서 그렇습니다. 남미에서 지금 청년들과 식구들이 이런 강의하는 게 못해. 그러니까 다 촬영해가지고 읽고 그 부분 스톱하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해보고 몇 번 하면은 여기 다 나와있는데 대상에 따라 달라져요. 다 나와있는데 뭐 비디오 안 봐도 된다 네 말해도 이렇게 알아보겠다 이렇게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런 프랙티스 한번 해보세요. 실천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너무나 논리 정연하게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를 보고 스톱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 설명하겠다. 아까 사회기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 원리의 전권에 사회기대가 나온다 그러면 이 사회기대를 읽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르치다 보면 어떤 부분에 스톱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제 설명이 돼요. 분명히 이거는 읽어줘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지만 제가 방법론을 좀 가르쳐 달라. 그냥 이거 1대1이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깊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떤 대상자는 강의 설명 중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진도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럴 때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 중에는 질문을 먼저 종이에 지면에 쓰게 하고 한 강좌가 끝나면 질의 응답을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강의 중에 학생의 질문을 너무 많이 하여 흐름을 방해할 때는 실은
기간 내에 전편의 원리 강의를 끝내지 못할 수 있어 하루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면 아무리 수련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적인 학자라도 그리고 신앙이 좋은 목사들이라도 수련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본인의 경험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령이 어리거나 성서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원리강론이나 차트에 없는 성서적인 이야기도 첨가하면서 그 대상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미국 같은 다양한 민족이 사는 나라에서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강사 수련생을 당황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어를 잘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나 식구 한 명에게 부탁하여 수련을 돕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만한 노력과 투자와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지적인 원리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심정적인 면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수련생이 영어를 잘 모르는데도 식구가 생명을 다하여 함께 할 때 너무 감동하고 고마워합니다. 이야, 여기는 뭐 영어가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다민족이 살지 않으니까 한국말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상이 이 김난영 우리 새로운 식구가 전혀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성경도 몰라. 불교 신자. 거기에서 그 부처님 그 부인 이름이 뭐냐? 그럼 아소다라. 그 아들 이름은 누구냐? 라울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세 뭡니까? 아브라함 아들 이름이 누구야?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거기 이삭도 모르겠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교재를 보고 여기서 바꿔버리는데 모세 그랬는데 나 모세 처음 들어봤는데 예. 모세가 누구야? 우리 그 친구 아들 이름이 모세야. 기독교 다니는 그 모세고 거기 저기 요셉이라고 하는 그건 들어봤지만 내가 일반에 가면 다 불교야. 그렇죠? 불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봤다. 우리 집사람도 통일교에 연결될 때까지는 성경 안 읽어봤다고 그래요. 정말 놀랐어요. 통일교 안 보면 기독교 안 다니십니까? 다 몰랐다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모르겠다. 그냥 원리강론 읽으면은 읽기만 하면 전부 식구된다겠습니까? 나 참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또 강사 말씀에 따라서 나 읽기만 할 거야. 그러고 막 읽어버리고 다 읽었는데 하나도 안 듣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의 지적 수준에 따라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의 창세기 보면 그 아담이라는 게 있고 해아라는 게 있었어. 나 해아 들어본 적 없는데? 하와. 우리는 해아라고 한다고. 나는 지금 질문을 해서 왜 통일교는 해아라고 하냐고. 지금 내가 성경은 다 봤는데 하하고 저거는 이브고 에바고 그러는데 우리만의 용어들이에요. 이거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죠? 갑자기 여기서 아담과 해아 그러면 통일교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러면 하와 처음 들었는데 하와가 누구야? 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와갖고 우리 용어만 쓰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주 하고 그렇죠? 갑자기 3일 행사 했다고 무슨 3일 행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예. 우리 용어만 쓴 거예요. 그럼 가지고 다 이야기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지적 수준에 따라서 이야기해내죠. 저는 참부모라는 것을 들었을 때도 참부모가 뭐지? 그랬다고 대학생인데도 원리연구에서 들었을 때 참부모? 우리 아버지 말인가? 예. 진짜예요. 예. 그래서 이런 모습에 하나씩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박 목사님은 언제 저거 다 가르치려고 저렇게 깊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깊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이걸 하고 지금 5주 끝내가지고 이제 끝났다 우리 해라 이렇게 하면 나는 전혀
마른 건 뭔 말인지 몰랐다. 그냥 오죽 수련만 하고 열심히 나아가지고 수련증 받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깊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디오도 주고 교재도 주면서 또 아니면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100번을 질문한 데 있어요. 가나다라고 그 아프리카 그 왕자가 있었어요. 왕자가 유학을 미국에. 그래서 한국 유학생이 저한테 와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뭔 질문을 그렇게 많은지 성서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100번을 질문해봐요. 그래서 다음부터 100번을 내가 다 받아주면 진도 못 나가겠구나. 그래서 글을 써라. 질문을 쓰고 나중에 끝나고 하자. 어떤 사람은 제 가족도 다 가르쳐봤다 해서 사촌 동생도 제가 1시간 이야기하면 그 대상자가 2시간 이야기해요. 2시간. 그래도 실패한 게 있어요. 형님도 가르치고 동생도 가르치고 조카도 가르치고 아버지도 가르치고 다 제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제 실례가 사례가 나오겠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겪어보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원리강론의 한 장이 끝나게 되면 그에 해당되는 비디오가 있다면 컨텐츠에 맞게 상향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락론을 가르치고 나서 순결운동의 비디오나 축복운동에 관한 비디오를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구원론을 가르치다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직자들의 십자가 철폐운동이라든가 이스라엘 대행진 등 다양한 초교파 활동을 보여주면서 이론만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킴으로써 더욱 효과를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타락론을 했다. 그럼 퓨어 라이언스 순결운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의미는 뭔가?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이스라엘까지 가서 땅에다 묻고 제가 그 목사님들을 미국에서 교육장을 할 때 계속 가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는가? 어떤 컨텐츠를 제가 사용했던 비디오 어떤 내용도 다 여기다 교재에다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국 협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있는가 해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그거 뭐 하는 무용지물이 되어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만들어놨지만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그냥 하나의 자료만 돼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1:1 논리 강의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심정 일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심정적인 부담을 없애기 위해 수련 중에는 수련생이 가장 좋아하는 카페나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수련 이틀째가 되면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이나 감동받은 이야기 아니면 자기의 운동을 몰랐을 때 반대했던 이야기 등등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가르칠 경우에는 다른 수련생을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니면 자기의 고민을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일방적으로 자기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많이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요 이것을 하루에 10시간씩 이 원리강론 586페이지를 30시간에 다 끝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저는 그렇게 3일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틀을 딱 가르치면 어디 보면 저 아브라함 노정까지 딱 끝납니다. 예. 그럼 아브라함 노정까지 딱 끝나면 이분들이 계속 시간대마다 기도해주고 설명해주고 기도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바꿔져요. 그렇죠? 김난영 사식구님 이분이 강덕순 맞습니까? 네. 이게 홈장이 계속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언니 아까 공감대도 형성됐고 야 언니 똑똑해 정말 이런 것도 이런 귀한 진리를 알아서 나 우리 남편하고 문제를 좀 이야기해 들어줄 수 있어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자기의 이제 자녀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김난영 식구님이 지금 7일 순회 났어요.
근데 강의를 받은 날 전체 앞에서 한번 남편하고 문제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대단하시네. 근데 대부분요, 나오라기도 안 나와요. 지금 오늘 이렇게 정말 중심 식구들이 왔을 텐데 나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부끄러워가지고 못하는데 내가 우리 가정 문제, 남편하고 문제, 아내하고 문제, 자식 문제, 자기의 치부를 막 만나는 드러낼 수 있다고요? 정말 말씀이에요.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상담하신 분들이 있지만 라포가 형성돼야 돼요. 라포가 형성되지 않는데 무슨 내버린 사람하고 소송정 회장이 왔으니까 나 거기 가서 상담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기 위대한 분이 왔다고 하더라도 저하고 보면서 제 사정이 이런데 그건 조금 상대 기준이 돼야 돼요. 공감을.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치면 노아 가정까지 아브라함까지 가려면요 한 20시간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저녁마다 했다면 1시간씩 한다면 20일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했다고 보면은 한 2주를 해야 이렇게 몇 번을 만나보면 이제 자기 사정을 할 거 아닙니까? 또 이 세를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가르치거나 또 다른 식구의 자녀를 가르칠 때 이 세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수능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 자식부터. 뭐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다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간이 없는데 펀 프로그램, 재밌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가 그러니까 매일 아침부터 강의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 가니까 청평 가니까 수능 가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만 해서 나 질려버렸다고 난 안 간다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대상을 통해서 재밌는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축구도 해야 되고 뭐또 놀이공원도 가야 되고 뭐 근데 이러다 보니까 본질을 못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잊고 계속 만남을 통해서 보면 이런 상대적 기준이 되고 라포가 형성돼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웃고 말아보래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김관영 맞죠? 한번 잘 들어봐. 나는 교인으로서 어떻게 사는지 알 거라고 그러고 2시간 있는데 한 2시간 있는데 1시간 30분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질려버리지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30분만 이야기해주고 1시간 30분을 들어줘. 그렇죠? 예. 지금 가장 훌륭한 상담자는 뭐예요?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가장 훌륭한 남편은 들어주는 남편이에요. 가장 훌륭한 목회자는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때 와가지고 계속 저는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거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전세니까. 그런데요, 제가 딱 1대1로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들어줍니다. 목회를 갔다, 어디 파라과이 갔다, 아르헨티나 갔다, 어디 갔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다 들어주기 일지를 써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예. 제가 이립교회 40명의 목회자들이 다녀갔는데 이 강덕순 우리 중심 식구님 어떤 목사님이 제일 훌륭했습니까? 그러면 다 달라요. 자기만 잘 들어준 목회자가 최고의 목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리 강론을 할 때는 설명을 하지만 개인으로 갔을 때는 80%는 들어주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심정적으로 정말 이 강덕순 언니는 나를 정말 사랑해. 뭐 우리 남편이 들어주지 않은 것도 다 들어줬어. 나 이 교회 가서 정말 얘기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천심원을 간다고 했잖아요. 천심원은 필수야, 필수. 천심원이 없이 원리강론을 가르치니까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지적인 30%밖에 안 돼요. 영적인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주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고 웃고 울고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1대1 양육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가 됩니다. 이게 영양소 세계로.
그런 것을 해 가자는 것입니다. 자, 너무 아쉽지만 자, 10분 남았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은 아침에 성지에 가서 훈독회를 해왔습니다. 저는 영계편을 많이 훈독했습니다. 영계 메시지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토로해서 내적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가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성지에서도 진지하게 수련생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는 고마워하고 잊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 1대1 방법. 가능하면 3일을 집중적으로 하되 시간이 없다면 일주일 동안 저녁 2시간 내지 4시간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2주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것도 시간이 없다면 2시간씩 4개월을 거쳐 16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문병한 목사님이 4주, 뭐 16주 이렇게 해서 한 명을 놓고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수련 후 은혜를 받았다면 사후 양육 과정이 중요합니다. 훈독 가정교회장이 팀 리더들이 환영해주고 신앙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하늘 부분 하나님과 뜻과 세계를 선물로 주고 사실을 훈독 조건을 세워주며 그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필수 훈독 도서를 권장합니다. 참 부모님의 생애 사상을 어느 정도 알았다면 교회의 의식과 전통을 가르칩니다. 성처, 성령, 모심의 생활 등등. 오늘 여기 성화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성화식, 장례식을 갔다 오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원리를 다 배운 후에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4번째 강좌에서 오늘 2번째 강좌니까 4번째 강좌에서 더 깊게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 조정을 색깔별로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빨간색을 위주로 가르치고 점차 시간이 나면 파란, 노란, 흰색 순으로 가면 됩니다. 원리 강의를 전체 배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비되는가? 저의 경험으로는 1대1로 전체 장을 공부할 때는 전편이 하루 반이고 후편이 이틀 반으로서 4일이 걸렸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빨간 부분과 파란 부분은 2주로 하게 되면 3일이면 충분합니다. 3일은 30시간. 원리 공부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3일 쭉 공부하는 것을 선호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원리는 단지 지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리를 꼭 배우겠다 하는 결심을 먼저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집중적인 코스를 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간헐적으로 쉬었다가 또 다음에 했다가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하게 되면 수련생이 친구나 가족에게 감동되었던 부분을 자연적으로 나누게 되는 환경은 반대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나타나며 그 모임에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는 공작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3일간을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창조, 타락, 복귀에 이 순차적으로 순서가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가르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한 사람을 가르치게 됩니다. 한 강사의 많은 대중을 상대로 가르칠 때 가끔 주말을 이용하여 1-2시간 원리 설명회를 하는 것은 좋지만 1대1로 가르칠 때는 집중 교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이나 학생인 경우 3일간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2번 이용해서 가르치는 것이 간헐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의 경우는 회사원이나 학생 모두에게 3일을 강조해 왔고 거의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직장에서 휴가를 내거나 학교의 수업을 결강하면서도 참석했습니다. 이건 대학생 말하는 거예요. 고등학생 말고요. 주로 대상자들은 금요일 하루를 휴가 내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활용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가르칠 때는 일요일 성의 예배와 겹침으로 이중적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우선 저는 이 1대1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론 식구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 식구들이 1대1로 일요일에 새로운 식구에게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일요일 예배를 대신해 주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련 대상자가 집중 교육에 올 수 없다면 매주 2시간이
아니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가르치면 좋습니다. 매주 2시간씩 가르치면 16주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일요일 예배 또는 시간 밖에 허락이 안 된다면 가르치는 중심 식구 한 명 한 명과 배우는 식구 한 명이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 예배로 대신해 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대부분 3일 수련을 받는 사람들은 첫날은 모두가 감동을 받지 못하고 지루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가르치는 강사도 하루 10시간에다 가르치는 내용도 철학적인 부분이 나오므로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틀째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틀째 되는 저녁이면 후편 아브라함 노정이 끝나게 되는데 매우 진지해지며 심각해짐을 느낍니다. 역사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발견하면서 때로는 긴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일째는 모세 노정과 예수님 노정 동시성 섭리를 통해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으로만 생각했던 역사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섭리임을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역사인식을 갖게 됩니다. 전편을 끝날 때까지는 하나의 교과서로서 인식될 수 있지만 후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대부분 모세 노정이 끝나면서 감동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모세 노정이 끝나고 동시성을 가르치는데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거나 긴장하지 않는다면 가르치는 동안에 문제가 있거나 수수작용이 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끝마칠 때가 됐습니다. 네. 지금 다 못했어요. 오늘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쯤밖에 못했습니다. 제 강의 파워포인트에. 그래서 다음에 깊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여기에서 이거 다 하면 50시간 걸립니다. 하얀 것까지 하면 아까 568페이지. 그런데 빨강 파랑은 30시간 걸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란까지 40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하얀 것은 50시간 걸려요. 전문적으로 저처럼 올린 이 강사로서 이렇게 강의를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0시간 빨간 파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까 집중적으로 인텐시브라고 그래요. 집중적 코스.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에 식구들이 장사도 해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그런데 언제는 다 때려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시간 날 때나 그 사람이 약속하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런 것을 읽어주면서 설명하고 또 못했으면 비디오로 보여주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교재도 나가고 빌레트도 나가고 앞으로 계속 5주간을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 이 듣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배웠던 것이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의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나 아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셔야 5주째는 직접 와서 내 자신이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코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분명하게 입고 오셔야 되고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런 강의를 해가면서 어떤 사람이 실천하는가 하는 것도 저로서는 야 이런 사람들이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참 어머님께서 바라시는 뭐를 바라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 천국의 백성 전도입니다. 전도.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도 전도, 계속 전도. 그 청성을 드리는 것도 다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종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런 것도 전부 전도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전도 방법은 많이 있고 우리가 전부 고생을 하면서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증거를 했습니다. 북면에 가서도 상면에 가서도 어디를 가도 우리 식구들이 정말 희생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이 지금 이 한교회가 오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실제로 열매를 따야 됩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보라.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았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듯이 우리 자체가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강덕순 홍장님 그리고 새롭게 오신 우리 김나영
그리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정말 자신 있을 때까지 함께 옆에서 도와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두 번째 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